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아라.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우리가 되게 당연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만연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쵸?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이게 어렵습니다. 이 사람 뭘 칭찬해야 되나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이거 칭찬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가요? 이 사람 막 비판하고 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이 사람 나쁘니 너도 나쁘게 여겨라 이러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비판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이 비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로부터 이 비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쵸? 우리가 어떤가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서로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저런 좋은 일이 있었고 얘기하는 게 많은가요? 아이고 저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많은가요? 후자가 훨씬 많죠. 앞에 아름다운 얘기, 기쁜 얘기,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하려고 모인다고 모였는데 시작은 몇 마디 좋은 얘기 합니다. 내가 좋았던 일도 얘기하고 저 사람 좋았던 일을 얘기하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 대화가 초반부가 딱 지나가자마자 뭐가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런데 말이야 시작되면서 저 사람도 한번 욕하고 요 사람도 한번 욕하고 저 사람도 한번 손가락질하고 요 사람도 한번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모두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이 문제인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문제가 더 심각하니 저 사람을 욕하시오 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나 말고 저 사람 욕하세요. 이게 모든 정치인들이 언제나 하는 행동이고 모든 정치인들이 가장 살아가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내 화살을 저 사람에 맞게 저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들, 그런 비난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정치인들 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모임에 가서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쁜 얘기보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칭찬하는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잘 생각해보자고요. 이 사람 칭찬하고 저 사람 칭찬하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중합니까? 사실 그래 아이고 좋네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언제 끝날려나 이러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저 사람이 저번에 이러면은 갑자기 감겼던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쫑긋해가지고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모습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왜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거 비판하는 게 더 건강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도 해야 고치점을 찾지. 근데 왜 자꾸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알려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로마서에 비판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대상이 믿음이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뭐 믿음이 작다, 뭐 어린아이와 같다, 뭐 같은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0년을 다니면 믿음이 커집니까? 부족한가요? 한 20년쯤 다니면 그래 넌 이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구나 이럽니까? 아니요. 그러면 한 40년쯤 다니면 아이고 당신은 진짜 거의 성인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작아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손가락질할 이유가 있나요? 손가락질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건데 너희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믿음이 클까요? 죽을까요? 헷가닥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헷갈리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 40년쯤 다녔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장성했냐가 중요한 거죠. 4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뭐 70년 80년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고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너 그거 잘못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 그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막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갑자기 몽둥이를 맞더니 무릎을 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빨리빨리 성장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다가 또 헷가닥하고 죽어버리겠습니까? 헷가닥하고 죽어버리죠.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비판하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죽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죽이진 않고 영적으로 죽이지만 말입니다. 사실 그게 더 치명적이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그 이방인의 제물들 혹은 고기 같은 것들이 거기 당시에 막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도 있었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막 이런 경우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내가 이걸 먹고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그거를 먹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도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그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거 어떻게 먹어? 난 못 먹어 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죠.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으면 그거 먹어도 안 흔들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않는 자도 야 어떻게 그걸 먹냐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 겁니다. 그랬으니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는 그렇게 되면 되냐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칭 뭐 전문가라고 막 그러면서 냉장고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요 막 이러면서 찬장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찬장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다 바꿔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요. 저 사람 당장 쫓아내고 싶죠. 왜요? 이 집이 내 거고 이 냉장고도 내 거고 이 찬장도 내 거고 내가 편하게 사용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비난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누구의 거냐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뭐 하나 보태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데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으심으로써 그 사람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왜 하나님의 하인을 왜 네가 비판하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가 지금 그 사람 그런 걸로 비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고 그가 넘어져도 그가 일어서도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너희가 그거 갖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산 땅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 땅이 어떻느니 저 땅이 어떻느니 하면 우리가 화가 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인이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비난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비난하려고 하면 누가 비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비난하셔야 됩니다. 심판하려면 누가 심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권리를 뺏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한다는 그 가정 안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낫지, 내가 그 사람보다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좋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째요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그 사람 없이 이기느냐? 결국에 나중에 그 심판대 앞에서 너 내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말할 수 있니?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 정말 내가 그 사람보다 낫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주님도 잘 믿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착하게 잘했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선하게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알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그저 뭡니까?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대변해 주시기를 애타게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될 뿐이지,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이만큼 위대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의 실수와 넘어짐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한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의 본문과 일치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판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판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의 비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내가 비판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우리가 막 비판할 때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듣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서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누구야? 내가 저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너는 어떠니? 정말 우리는 이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까?
3절 후반부에 더 강화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 헤아림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불량 척도 이런 뜻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그 과일들을 골라내죠. 점점 이렇게 크기가 벌어지면서 과일들을 골라내는 기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척도를 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과일을 고르듯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 사면 이 정도 해야지. 건 사면 이 정도 해야지. 교회 몇 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웃긴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됩니까? 나는 그 헤아림대로 보면 나는 나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평가 기준이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이 기준이 이만큼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요만 해야 될 기준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역정을 내고요. 화를 내고요. 미워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만한 기준으로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넓어져서 이 사람이 뭘 좀 실수하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때로는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라면 어떻습니까? 나라면 기준이 이만해지죠.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해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저것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던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 한없이 타협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의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나는 이런 넉넉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그 잣대로 삼은 이런 조그마한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용납하실 만한 게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시를 드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티는 원어로 보면 이런 조그만한 지푸라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나 마른 그런 나뭇가지 이런 조그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아마 그런 톱밥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떨어진 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의 지푸라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뭐예요? 떼어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친절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너는 그 눈에 이만한 뭐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안 떼고 있냐? 떼줄게. 일로 와봐. 하여튼간 이 사람은 그 개념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게 떼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렇게 떼려고 하는 그 사람 눈에 뭐가 있다고요? 대들보가 있다고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 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대들보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이 남의 지푸라기에 신경 쓸까요? 왜 남의 작은 그 나무 쪼가리 하나를 신경 쓰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5절이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해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얻냐면요. 굉장히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때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그 사람보다 더 살만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마다 점점 뭐예요? 나의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그림이잖아요. 나의 마음 저는 평화로워집니다. 왜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고요.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굉장히 낯익은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 세리랑 바리새인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 얘기하신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은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로 비난하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는 들보를 안 보고 뭐예요? 저 사람의 눈에 지푸라기 있는데 내 눈에 지푸라기 안 붙어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위선자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나는 점점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했던 지푸라기가 대들보가 되고 여전히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나 좀 빼라. 그럼 뭐 하는 거니? 먼저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부터 빼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어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침묵하며 참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또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비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아림이 우리의 헤아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위선자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연유로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비판도 못하고 그러면은 속만 푹푹 썩다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 사람 잘못한 거 내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비판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행히 주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 나오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한테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가 위선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동일하게 그 판단 내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가진 불만, 우리가 가진 고통, 우리가 가진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비판할 일이 있습니까? 비판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할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걸림돌이 되는 것만 치우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아마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어 힘써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기반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이야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싫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들어주마. 너의 이야기 내가 다 들어주마. 나한테 이야기하려. 서로 판단 내리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하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귀 기울이시며 우리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